오늘 3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예배 다들 잘 들으셨죠? 저는 그렇게 어색하진 않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 계시다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저에게는 참 좋았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말씀 전하면서 경험된 은혜, 저 개인적인 은혜는 더 좋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또 음성을 저에게도 들려주셨던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부터는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에서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눌 거고요. 집에서 하기 때문에 실은 저희가 찬송가를 크게 부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위에 움직이는 것도 실은 저에겐 다 들리고요. 바로 옆에가 이제 저희 옆집이거든요. 그래서 찬송가는 당분간은 저희가 부르지 않고 끝나고 가족끼리 아침 시간에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이들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부모님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데 실은 저희도 그것이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아이들을 돌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좀 영적으로 다시 한번 빌드업하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좀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좀 아이들 지금 일어났습니다. 지금 약간 졸린 표정이지만 다 앞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시간표를 짰습니다. 시간표 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좀 개괄적인 하루의 스케줄을 짰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또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가 순종하는 과정에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작년 성도님들도 그냥 하루에 또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야 뭐 출근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이다. 갑자기 재택근무로 돌아섰다 그러면 그 근무에 맞는 또 근무 시간을 피해서 가족과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정말 이번에 또 한 달여의 과정이 우리 각 가정들마다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부모님들이 헌신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헌신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바로 말씀 보겠는데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가 30절에서 31절은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첫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30절과 31절은요. 어차피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 새벽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묵상하고 또 필요한 사항들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30절과 31절을 제외하고 29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등장인물이 한 명 나오죠.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계속 묵상해 보셔서 알겠지만 이 도마가 실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나와요. 여러분들 큐티책에는 그 구절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11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 장면이에요. 자, 그때 11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오늘 나오는 등장인물하고 똑같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자, 도마입니다. 오늘 굉장히 의심하고 내가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그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합니다. 도마의 믿음이요. 실은 의심 많고 굉장히 불안불안한 사람 같지만 실은 도마도 이런 성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4장 5절에는 좀 약간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14장 5절에는 여러분들 찾으실 필요 없고요. 14장 5절에는 또 이럽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것은 의심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도마는 어떻게 보면 평범했던 우리의 모습과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이 도마가
무턱대고 의심을 한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24절 함께 보시겠습니까? 24절에 이 디도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어떠했냐 하면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어제 본문에 오셨거든요. 어제 본문에 오시고 지금 8일째라고 하는데 유대적으로는 그날도 포함하고 그 당일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주일 만에 오신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런데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다고요. 근데 제자들은 다 봤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 봤다고 하니 도마는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여러분들, 야, 예수님 나타나셨어 라고 한다면 실은 정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아마 의심이 조금 적었다면 그래? 나도 보고 싶다. 뭐 이 정도 되겠죠. 근데 도마는 좀 굉장히 좀 실증주의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 정말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정말 내가 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부활하셨다면 내가 만나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는 이 도마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나타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7절에 바로 이야기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요 상황 가운데 도마가 과연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는지 아니면 손가락에 손을 넣어봤는지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도마가 정말 손가락을 넣어봤다, 안 넣었다.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초기 전승은 이그나티우스는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도마는 넣었대요. 도마도 넣고 그리고 도마가 한 번씩 넣어보니까 제자들도 한 번씩 넣어봤다라는 거예요. 도마가 첫 번째로 넣어서 믿고 제자들도 나도 하고 이렇게 넣어봤다는 거죠. 근데 사실 잘 보십시오. 성경이 만약에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봤다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고 예수님의 그 뚫린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봤다면 기록을 했을까요? 했겠죠. 도마가 넣었으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그리고 어떤 다른 복음서도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봤다라고 표현을 하진 않아요. 넣지 않고요. 어떤 식으로 도마의 의심이 풀렸을까요? 도마의 의심이 풀린 거는 딱 한 가지 이유였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로, 예수님의 지금 나타나심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단지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봄으로 도마의 의심이 해결됐어요. 어떤 다른 질문하지 않습니다. 도마의 모든 의심이 단번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단번에 의심이 사라졌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 28절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요, 내가 옆구리에 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또 주님의 손바닥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의심했던 도마가 그런 행위를 하기도 전에 예수님의 그 실존, 그 실제, 그 임재, 그 목격하고 경험함을 통해 부활에 부정적이었던 이 도마가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부활에 대하여 끝까지 부정적이었던 이 도마가 실은 이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보면 제자들도 마지막까지 해결 안 된 부분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부분. 그죠? 내가 자꾸 어디로 가신대. 그죠? 자꾸 어디로 돌아가신다라고 그러고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그러고 너희가 지금은 나를 보지 못할 건데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볼 거다라고. 조금 있으면 그 표현이 한 6번 반복된 우리 본문도 봤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그러나 조금 있으면 그 후에는 또 나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끝까지 그 부분이 해결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봤다고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가득 찬 의심을 단 하나로 해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서 만지지도 않고 그 임재로 인하여 그 모든 의심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것을 묵상하는데 우리에도 의심이 없을까요? 물론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거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 의심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면합니다. 마치 도마처럼. 도마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못 만났거든. 그 전에 없었거든. 일주일 전에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게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이고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요. 뭘까요? 어제 본문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었죠. 그럼 대번에 의심이 듭니다. 왜 죽었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스데반 집사가 죽지 않게 오히려 돌 들고 쫓아오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그 사람들을 죽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요, 우리 안에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후에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더 부흥하는 게 아니라 순교자의 피가 있으면 부흥해야 되잖아요. 근데 순교자의 피가 있는데도 오히려 교회는 더 핍박당하고 더 위축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의심해요. 그리고 그 핍박이 있은 후에 흩어지기까지 한다고요. 교회가 우리가 빛과 소금교로 잘 모여있는데 오히려 외부적인 핍박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서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적인 손실, 일거리가 줄어드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세요. 피부로 느끼신대요.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헌신을 못했나? 아닌데, 헌신을 했는데.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주 앞에 기도도 했는데 정말 작정하여 주 앞에 부르짖었는데 왜 나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들지?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의심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고요. 우리가 갖는 의심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장이 휴업됐습니다. 우리 혜진 자매님은 사업장을 문 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 코로나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문 닫는 건 단순히 문 닫는 게 아니에요. 예, 재정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 기도 가운데 순종해서 새롭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됐다? 그것도 자기의 결정이 아니라 의심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공사가 지연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는 비즈니스 공사 지금 진행 중이신 분이 계시잖아요. 공사가 아무래도 지연이 돼요. 왜요?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조금 진행이 느리지 않겠습니까? 지연이 되고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가정 경조사도요. 뭔가 이렇게 잡아놨는데 3월 달에 이 코로나 때문에 불확실한 겁니다. 모든 것들이. 의심이 들죠. 자, 이 모든 의심이 들 때요.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어제도 얘기 나눴지만 오늘 본문에만 딱 집중해서 보면 도마의 의심이 무엇으로 단번에 해결됩니까? 부활에 회의적이었고 부활에 부정적이었던 도마가 무엇을 경험함으로 이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될까요? 단번에 해결됐습니까? 바로 주님의 임재예요. 나타나심. 만져보지도 않아요. 그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뭘까요? 모든 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나 그 의심을 단번에 해결할 만한 분명한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 주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어렵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더 힘들죠. 정말 경제적인 손실을 뭐 한 주, 두 주, 뭐 더 길게 경험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어제 표현으로 하면 그 치열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치열함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것이 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우리가 그때 가서 의심이 해결돼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직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아요. 그 문제가 다 해소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무엇으로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지?
앞으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생길 텐데 그 사람은 복되도 돼요. 이건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 그냥 행복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요. 복되도다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못 봤죠? 수환이. 예수님 못 봤어요. 그죠? 예, 딱 나타난 예수님 못 봤다고요. 근데 믿어요. 저도 못 봤어요.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대요. 정말 복된 사람들이래요. 정말 우리는 복된 사람 맞아요. 근데 무엇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믿었을까요? 보지도 못했는데. 그렇죠. 말씀으로 봤어요. 이 말씀으로요. 오늘 보세요. 제목. 성경, 믿음의 확신과 영적 성장의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의심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지금 제가 나열했던 의심이 있죠.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 의심 들고요. 오히려 핍박이 생기면 의심이 들고요. 흩어지면 의심이 들고요. 경제적인 손실이 생기면 의심이 들고 사업장이 문 닫게 되면 의심이 들고 공사가 지연되면 의심이 들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의심이 들고 가정의 경조사가 꼬이게 되면 의심이 들어요. 근데 그때 그 모든 것들을 해결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대요. 어디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결과를 보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의심이 사라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오늘도 일거리가 없는 직장에 나가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의심이 들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임재 그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세요.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 그 치열함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반복되는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의심의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자녀들과 여러분들 오늘 자녀들과도 이 본문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세요. 24시간 동안 자녀들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기회입니다. 우리가 의심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우리가 때론 구원에 대한 의심은 없지만 상황의 어려워짐을 통해서 의심했던 순간은 어디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의심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하는지 함께 나눔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없는 도마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도마의 모든 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단번에 해결된 것처럼 이 시간 다양한 문제를 통하여 다양한 요소들을 통하여 의심의 국면에 빠져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다면 그 주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의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그 의심의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루를 보낼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에게 서로를 용납하며 또 말씀으로 품어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긴 여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정호 선교사님 특별히 항암 치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정말 기름 부어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약한 부위가 하나님 날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육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